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패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의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두 번째의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명절이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중에 이제 세 개의 명절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6월 그 절기를 지키도록 이제 강조되어지는 절기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절기는 첫째가 이제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연결되어지는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부르는 첫 번째 절기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이걸 이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보리라고 하는 이 싹들을 아니면 밀을 싹 이렇게 밀과 같은 이런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추수하게 되어지는 작물들을 추수하는 때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장막절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추석 한국으로 하면 연결되어지는 세 개의 절기인데 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양문은 양이 들어간다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어떤 문이라기보다는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희생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문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이제 연못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라는 말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할 때도 이 베데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 말로 적혀졌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번역의 오류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아람어이고 예수님도 당시에는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연못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 할 때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갔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사용되어지는 물들을 저장하는 저장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굉장히 큰 넓은 저장고인데 제가 얼른 기억하기로도 한 20m에서 50m 정도 되는 그런 이렇게 어떤 이렇게 수영장처럼 생겨져 있는 직사각형의 물 저장고이고요. 그 주변으로 이제 계단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이제 그곳에 이제 병자들이 많이 있던 곳, 그리고 이제 정말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장고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공기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물이 이렇게 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사실은 있었고 그것을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양문 곁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 가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것이죠. 38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40년을 인생의 고단함 또 고난의 어떤 이렇게 완전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충분하다는 것이니까 38년은 아직은 40년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에 가까운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오래 누워져 있던 병자라는 뜻입니다. 이 병자가 누워 있으니까 이제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누군가가 사실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가는 동안에 라고 자신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흥미로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요소가 있죠. 자신의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지가 마비되어진 중풍병자인데 그래서 못에 자신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데 그래서 나는 자리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누워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그 연못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해 막 이렇게 말하는 어떤 현대인의 어떤 적극적인 이런 태도나 삶의 태도와 관련되어진 굉장히 이렇게 비유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먼저 가는 거죠. 경쟁에서 밀리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근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이야기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이 오래 병이 걸린 이 환자에게 찾아갔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병자가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그 대답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의 오래된 병을 고쳐 주시는데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 나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인 거죠. 그 병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안식일에 이제 규정되어진 많은 규정들 중에 이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 어떤 것은 일을 하는 것이 되고 어떤 것은 일하지 않는 것이 되고 이렇게 굉장히 자세한 어떤 실천 규범들이 있을 때 이 병 나은 사람이 자신의 병상을 들고 가는 것은 일로 간주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옳지 않다라고 시비가 걸리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말한 유대인들은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한다라는 것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병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병이 나은 사람이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이 그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그랬느냐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싱겁게 안식일에 어떤 규정을 어긴 것이 논쟁이 끝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 그 나은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흥미로운 권면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진 않고 굉장히 특별하게 등장합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풍병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 때도 동일한 권면을 받습니다. 너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달았느냐? 그러면 그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살아내는 긴 어떤 신앙의 훈련, 여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 겸 권면 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또 실천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라고 이렇게 고자질 아닌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자리를 들고 가는 병 나은 사람을 정죄하고 후에 그 사람은 예수가 자기를 고친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상상해 본다. 물이 동할 때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해 연못 안의 물의 변화를 보기 위해 집중하고 있을 그들을 생각해 본다. 사실은 헛된 소망이지만 그 소망 때문에 하루를 견디는 이들을 본다. 자비의 집이라는 땅의 이름에는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필요와 절대 경쟁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전쟁터 같은 곳에서 불안한 하루하루 죽음을 직면한 고통을 견디고 살았을 이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생수, 넘치는 생수, 영원한 생명의 샘을 가진 자이다. 경쟁이 아니라 섬김이 가능한 삶, 헛된 소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약속을 붙잡는 삶,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부활의 창가를 부르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을 기억하자.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나는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을 살면서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나에게도 있는지, 내가 누워있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묻는 주님의 질문에 마치 나를 판단하고 네 자신이 문제다라는 비난으로 받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과 상황을 핑계로 내 삶의 목마름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진 않는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명령에 내 누워있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 아침에 일어난다. 그 자리를 들고 믿음으로 걸어간다.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존재의 시작이시며 이유가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나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한다. 나에게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나와 함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이도 주님이신 것을 믿는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환자가 치유를 받고 기쁨으로 그 누웠던 자리를 거두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나음을 받은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과 발걸음을 상상해 본다. 가족과의 관계와 일상의 회복을 38년이 넘게 꿈꿔왔을 그의 기도가 그의 꿈이 응답된 날이다. 그의 오랜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종교를 상상해 본다. 회복과 치유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을 문제 삼는 종교 지도자들을 본다. 물론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문제였고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형이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실천의 원칙이 안식일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신다. 사람을 위한 안식일, 그래서 죽음으로 경고할 만큼 강조된 안식일은 안식일 그 자체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람을 위한 강조였음을 기억한다.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믿음 없음이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식의 판단에서부터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을 믿음 없는 자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성경 속의 많은 규율들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공허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오늘 아침의 경고 앞에 선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은 사람을 위한 실천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전제, 이 믿음의 대전제 앞에 선다. 나음을 받은 병자가 성전에 오른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성전에서 예수께서 그를 직접 찾아 만나신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다. 복음서 다른 곳에서 예수께서 경고하시기를 어떤 사람을 떠난 귀신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해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왔을 때에 그 사람이 이전보다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일곱 귀신과 함께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못해진다고 이야기하셨던 경고가 생각난다.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 속에 살며 성숙을 지속하지 못할 때에 오히려 그가 받은 은혜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과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세우는 것에 대한 경고 앞에 선다. 이 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무거움에
내 마음 또한 무거워진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1등만 기억되는 문화 속에서 삽니다. 치열하고 살벌한 경쟁이라는 전쟁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모든 실패는 그 사람의 부족함이며 무능력 때문이라고 정지하지만 사실은 구조적인 희생양인 경우가 훨씬 많은 거짓된 사회 속에서 삽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흙수저라 자신을 탓하고 잉여인간이라고 자신을 탓하고 헬조선이라는 말로 사회를 탓하는 세대, 그래서 주식과 투자에 민감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조기 은퇴를 꿈꾸는 세대를 살면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은 잊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신앙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의 무게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일생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진 않는지 내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사랑을 잘 연결하고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실천의 용기를 이 아침에 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 참된 지혜, 참된 소망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